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민수기 32장입니다. 구약성경 249쪽입니다. 민수기 32장을 교독하겠습니다.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은 심히 많은 가축대를 가졌더라. 그들이 야셀 땅과 길라 땅을 본즉 그것은 목축할 만한 장소인지라.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이 와서 모세와 제사장 엘라살과 회중 지휘관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다롯과 디본과 야셀과 니무라와 헤스본과 엘르알레와 스밤과 느보와 부온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회중 앞에서 쳐서 멸하신 땅은 목축할 만한 장소요 당신의 종들에게는 가축이 있나이다. 또 이르되 우리가 만일 당신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이 땅을 당신의 종들에게 그들의 소유로 주시고 우리에게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 모세가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 형제들은 싸우러 가거늘 너희는 여기 앉아 있고자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건너갈 수 없게 하려 하느냐. 너희 조상들도 내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 땅을 보라고 보냈을 때 그리하였었나니 그들이 에스골 골짜기에 올라가서 그 땅을 보고 이스라엘 자손을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갈 수 없게 하였었느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맹세하여 이르시되 애굽에서 나온 자들이 20세 이상으로는 한 사람도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땅을 결코 보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온전히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자 그나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여호와를 온전히 따랐느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에게 40년 동안 광야에 방황하게 하셨으므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한 그 세대가 마침내는 다 끊어졌느니라. 보라, 너희는 너희의 조상의 대를 이어 일어난 죄인의 무리로서 이스라엘을 향하신 여호와의 노를 더욱 심하게 하는도다. 너희가 만일 돌이켜 여호와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다시 이 백성을 광야에 버리시리니 그리하면 너희가 이 모든 백성을 멸망시키리라. 그들이 모세에게 가까이 나와 이르되 우리가 이곳에 우리 가축을 위하여 우리를 짓고 우리 어린 아이들을 위하여 성읍을 건축하고 이 땅에 원주민이 있으므로 우리 어린 아이들을 그 견고한 성읍에 거주하게 한 후에 우리는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그곳으로 인도하기까지 그들의 앞에서 가고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기업을 받기까지 우리 집으로 돌아오지 아니하겠사오며 우리는 요단 이쪽 곧 동쪽에서 기업을 받았사오니 그들과 함께 요단 저쪽에서는 기업을 받지 아니하겠나이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만일 이 일을 행하여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가서 싸우되 너희가 다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서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를 자기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이 여호와 앞에 복종하게 하시기까지 싸우면 여호와 앞에서나 이스라엘 앞에서나 무지하여 돌아오겠고 이 땅은 여호와 앞에서 너희의 소유가 되리라 마는 너희가 만일 그같이 아니하면 여호와께 범죄함이니 너희 죄가 반드시 너희를 찾아낼 줄 알라.
너희는 어린 아이들을 위하여 성읍을 건축하고 양을 위하여 우리를 지어라. 그리하고 너희의 입이 말한 대로 행하라.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이 모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주의 종들인 우리는 우리 주의 명령대로 행할 것이라. 우리의 어린아이들과 아내와 양떼와 모든 가축은 이곳 길라 성읍들에 두고 종들은 우리 주의 말씀대로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다 건너가서 싸우리이다. 이에 모세가 그들에 대하여 제사장 엘라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수령들에게 명령하니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이 만일 각각 무장하고 너희와 함께 요단을 건너가서 여호와 앞에서 싸워서 그 땅이 너희 앞에 항복하기에 이르면 길라 땅을 그들의 소유로 줄 것이니라. 그러나 만일 그들이 너희와 함께 무장하고 건너지 아니하면 그들은 가나안 땅에서 너희와 함께 땅을 소유할 것이니라.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이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행할 것이라. 우리가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가나안 땅에 건너가서 요단 이쪽을 우리가 소유할 기업이 되게 하리이다. 모세가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과 요셉의 아들 므낫세 반 지파에게 아모리의 왕 시온의 나라와 바산 왕 옥의 나라를 주되 곧 그 땅과 그 경내의 성읍들과 그 성읍들의 사방 땅을 그들에게 주매 갓 자손은 디본과 아다롯과 아로엘과 아다롯 소반과 야셀과 욕보아와 벳니무라와 벳하란들의 견고한 성읍을 건축하였고 또 양을 위하여 우리를 지었으며 르우벤 자손은 헤스본과 엘르 알레와 기리아다임과 느보와 바알 무온들을 건축하고 그 이름을 바꾸었고 또 신마를 건축하고 건축한 성읍들의 새 이름을 주었고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자손은 가서 길앗을 쳐서 빼앗고 거기 있는 아모리인을 쫓아내매 모세가 길앗을 므낫세의 아들 마길에게 주매 그가 거기 거주하였고 므낫세의 아들 야일은 가서 그 촌락들을 빼앗고 하봇 야일이라 불렀으며 노바는 가서 그낙과 그 마을들을 빼앗고 자기 이름을 따라서 노바라 불렀더라. 아멘. 오늘 살펴본 32장 전체 말씀은 요단 동쪽, 즉 오늘날 트란스 요르단이라고 불리는 지역에서 하나님의 기업이 세워지는 사건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명확히 할 것은 요단 동편 땅은 이스라엘의 본래 기업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원래 계획하신 곳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결정은 처음에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의 욕심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원래 주시고자 한 땅이 아니었지만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는 우리가 이곳을 차지하고 이곳에서 살겠습니다라고 결정했던 것입니다. 그들의 결심은 이기적이고 악한 생각에서 비롯되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악함을 그대로 두지 않으시고 그들이 진심으로 회개했을 때 그들의 결정을 오히려 선하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범죄할 때가 있고 실패하는 삶을 살 때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우리의 실패를 나쁜 것으로만 남겨두지 않으시고 그것을 변화시켜 좋은 것으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실패하고 악한 것을 저질렀다라는 것을 회개하는 것입니다. 르우벤과 갓 자손이 회개하고 변화된 그 심령을 가졌을 때 그들의 결정과 실패가 오히려 하나님 안에서 복된 것으로 변한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묵상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그러한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러한 의미를 되새겨보면서 우리 1절 말씀 제가 한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은 심히 많은 가축대를 가졌더라. 그들이 야셀 땅과 길라 땅을 본즉 그곳은 목축할 만한 장소인지라. 아멘. 다른 지파들보다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는 가축 떼가 조금 더 많았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들이 야셀 땅과 길라 땅을 보니까 요단강 동쪽에 있는 땅이었는데 그들이 목축하기에 아주 좋은 장소라고 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요단강을 건너서 그 땅을 차지하라 명하셨지만 이들은 그 강을 건너지 않고 동쪽 땅을 보고는 목축할 만한 장소다라고 판단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모세에게 제안을 합니다. 4절을 보게 되면 그들이 말하는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회중 앞에서 쳐서 멸하신 이 땅은 목축할 만한 장소여 당신의 종들에게는 가축이 있나이다 라고 합니다. 그러나 가축을 소유한 것은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만이 가지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른 지파들 역시 가축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르우벤과 갓 지파는 마치 자신들에게만 이 땅이 특별하게 필요한 것처럼 말을 하며 이것을 매우 합리적인 주장으로 포장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그들이 다른 지파들보다 가축을 조금 더 많이 소유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것을 더욱더 가장하여 마치 이것이 결정적인 이유인 것처럼 내세우면서 이 땅에는 반드시 우리가 거주해야 합니다라는 요구를 아주 정당화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도 보면 사실은 잘못된 결정인데도 불구하고 마치 합리적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겉으로는 합리적으로 보이지만 사실 완전히 잘못된 결정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5절을 보게 되면 이런 내용이 있는데 이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이르되 우리가 만일 당신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이 땅을 당신의 종들에게 그들의 소유로 주시고 우리에게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분이 누구이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습니다. 근데 지금 그들이 모세를 향해서 당신의 은혜를 입었으면 합니다라며 모세를 부추기고 있습니다. 마치 이 모든 것은 당신 덕분입니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들은 철저히 모세를 무시하고 그에게 반역행위까지 했던 것입니다. 민수기를 묵상해 보면 많은 백성들이 모세 너만 리더십이 있느냐라며 모세에게 대들었던 때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언제고 이제는 자기 편을 만들기 위해서 모세 당신 덕분에 여기까지 왔습니다라며 모세를 지켜 세우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행동하고 있습니까? 오직 자신들의 이익을 얻기 위해서 모세를 아주 가장되게 칭송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그들의 아첨에 넘어가지는 않았습니다. 그럼 그들이 어떤 잘못을 하고 있는지 분명히 지적하며 그들의 잘못된 행태에 대해서 책망을 하게 되는데 본문 6절에서 7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 형제들은 싸우러 가거늘 너희는 여기 앉아 있고자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건너갈 수 없게 하려 하느냐. 아멘. 이스라엘 백성은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족속들과 싸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차지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각각 르우벤 지파는 이 공동체의 사명을 외면한 채 오직 자신들의 이익만을 생각했습니다. 모세는 이런 이기적이고 비협조적인 태도를 날카롭게 질책하며 모든 죄의 본질이 결국 자기 중심적인 태도에서 시작된다라는 사실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8절과 9절의 모세의 말을 보게 되면 40년 전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사건이 떠오릅니다. 정탐꾼들이 두려움에 사로잡혀 이스라엘 백성을 낙심시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향한 여정을 포기하게 만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 두려움의 근본 원인은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리는 데 있었습니다.
만약 그 약속을 철저하게 믿었다면 두려움은 충분히 극복할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지금의 각각 르우벤 지파도 그들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요단강을 건너가기를 싫어하면서 가나안에서의 싸움을 피하려고만 했습니다. 눈앞에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 있었음에도 그들은 우리가 여기에 머물겠습니다라며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순종하지 않는 죄를 범한 것입니다. 이것은 과거의 실패를 다시 한 번 더 반복하는 또 다른 죄인 것입니다. 각각 르우벤 지파의 첫 번째 죄는 공동체의 책임을 무시하고 자신들만의 그 안위를 추구한 것이고, 두 번째 죄는 하나님의 약속을 불신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죄의 뿌리는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들의 죄악은 육신의 정욕을 따라가려는 그 마음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민수기 2장을 보면 각각 르우벤 지파는 시므온 지파와 함께 남쪽 진영에 속해서 늘 가까이에서 함께 진을 치고 행군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므온 지파는 음행을 주도했던 고스비 사건의 중심에 있던 지파로서 육체적인 욕망에 쉽게 휘둘리던 집단이었습니다. 아마도 이러한 영향이 각각 르우벤 지파에게도 스며들면서 그들 역시 쾌락과 자기중심적인 사고에 물들게 된 것입니다. 모세는 이들의 죄악을 날카롭게 지적하며 강한 분노를 표출하고 있습니다. 15절까지 보시면 모세는 이기적이고 불순종하는 이 백성들의 태도에 대해서 계속해서 책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다행인 것은 모세의 꾸짖음에 끝까지 반항하지 않고 각각 르우벤 지파가 회개하며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돌이켜서 하나님 말씀 앞에서 순종하는 길을 택했습니다. 회개는 단순히 잘못을 인정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회개는 반드시 변화된 행동이 뒤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각각 르우벤 지파는 이러한 변화를 행동으로 보여주었습니다. 17절에서 그들은 우리가 선발대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들어가서 모두가 자리를 잡을 때까지 무기를 들고 앞장서겠습니다. 그동안 우리에게 딸린 식구들은 이 땅 주민들에게 피해를 입지 않도록 튼튼한 성 안에서 지내게 해주십시오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한 후에 요단강을 건너서 싸움의 선봉으로 나서겠다고 선언했던 것입니다. 선봉은 목숨을 걸어야 하는 자리인 것입니다. 이것은 진정한 회개에서 시작된 행동으로 그들은 공동체를 위해 자신들이 희생하겠다라는 결단을 내린 것입니다. 또한 18절에서는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기업을 받기까지 우리 집으로 돌아오지 아니하겠습니다라고 분명하게 다짐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파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기업을 그 땅을 받을 때까지 자신들의 땅으로 돌아가지 않겠다라는 그 약속은 하나님의 약속을 철저히 믿고 순종하겠다라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들의 변화된 행동은 단순히 말로 거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며 실제적으로 실천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결국 그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그리고 33절에서는 모세가 각각 르우벤 지파뿐만 아니라 요셉의 아들 므낫세 반 지파에게도 동쪽 땅에 거주할 것을 허락을 하고 있습니다. 각각 르우벤 지파가 동편에 거주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므낫세 반 지파가 갑자기 포함된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므낫세 반 지파는 절반은 동쪽에, 나머지 절반은 서쪽에 거주를 하도록 했습니다. 여기에는 모세의 지혜로운 결정이 숨겨져 있습니다. 요단강으로 인해서 동쪽과 서쪽이 나뉘어서 시간이 흐르게 되면 각각 르우벤 지파가
우리는 이스라엘과는 다른 민족입니다라고 주장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므낫세 반지파를 양쪽에 나누어 배치를 함으로써 동편과 서편이 하나의 민족임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한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시간이 지나고 나서도 끝까지 유지하도록 했던 것입니다. 모세의 결정은 공동체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더 일깨워주게 되는데, 신앙생활은 나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위한 삶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늘 공동체를 생각하며 살아야 합니다. 나의 이익이 아니라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 헌신하는 것이야말로 올바른 신앙의 자세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교회의 공동체를 생각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삶을 살아감으로써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는 르우벤과 갓지파가 자신들의 욕심으로 잘못된 결정을 내렸을 때도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그들의 실패를 선한 것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우리 또한 인생을 살며 실수하고 죄를 범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실패를 그대로 두지 않으시고 회개한 자를 용서하시며 새로운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자기중심적인 욕심에 치우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공동체를 위하는 마음과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자녀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서도 주님의 선한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때 우리 자신들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이기적인 생활을 하지 않도록 기도하시고, 두 번째는 공동체의 하나됨을 늘 생각하며 그것을 위해 헌신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라, 민족, 이 땅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교회 어르신들과 한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군복무 중인 청년들과 다음 세대 자녀들도 섬기는 선생님들, 또한 컨퍼런스 참여 위해 부산을 내려가 계신 담임 목사님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